자, 한 주간도 잘 살아오셨나요? 소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을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오세! 아니,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목사님도 네. 어떻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건지. 근데 처음 교회는 대개 우리 때만 해도 다 친구들한테 몰려서 다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학교 때 하고 성탄절은 뭐 아마 스님 아들도 교회에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있다면 왜냐면 그때 예. 전부 문화가 예. 교회에서 다 하던 때라. 우리 민정 선배님은요? 저는요. 네. 저한테 천사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간경화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시한 선고를 받은 예. 친구가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하고 절 찾아왔어요. 예수 믿자. 그쵸.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그 사랑에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천사였네. 거예요. 우리 설미 씨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는 네.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감옥에서 전도받다 보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 예수님이 계신다. 소원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냥 네. 그렇게만 받고 근데 어.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부터 탈북을 제가 3번 했잖아요. 네. 안 잡히고 한국에 오니까 인천공항 오는 순간에 하나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인천공항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이건 천지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예. 인천공항 바닥 보고 하나님 있는 걸 바로 알아버렸어요. 아하. 바닥을 보고. 어떤 주제를 나누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네. 우리 선배님 공개해 주시죠. 궁금해.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가장 뭐죠? 큰 숙제 전도. 자, 오늘 이 주제는 중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자,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눌 손님 지금 사랑방에 와 계십니다. 사랑방에 불을 켜주세요. 궁금하다. 신사신데요, 신사? 아주 네. 영국 신사분이 한 분. 외국분이 오셨나? 영국에서 금방 도착하셨어요. 자, 누군지 궁금합니다.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의 초대 손님 나와주세요.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생명나무라. 앵콜! 그런데 생명나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 고목나무가 있은 다음에 해서 고목나무! 지금 이제 4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43년 전.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사람 간곳 없다. 올리도 없지만은 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가고 또 가며 기다린 그날이 오늘일 것 같구나.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로 잠들고 생명 없던 고목이 세월 속에 외로웠네. 생명 없던 고목이 예수 생명 없이 세상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인간 장옥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예수 생명을 얻으니 생명나무 되었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대한민국 컨트리 락의 음악가 겸 작곡가 출신의 목회자이십니다. 장옥조 목사님 모셨습니다. 근데 네. 손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아유, 멋쟁이.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목사님 저도 손 한번. 제가 정말 광팬이었어요. 그랬었구나. 아니 목사님 세상 음악을 하시던 시절에 정말 많은 명곡들이 있었잖아요. 뭐 짧게 방주연이라는 가수,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첫 히트곡을 내죠. 기다리게 해놓고. 그 노래가 이제 히트가 되고 네. 당가 씨 그때 말할까 노경수 씨 아니야 벌레들 수 없나요? 등등 뭐 진미경 씨, 정문선 씨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죠. 진짜 너무 많네요 명곡들이. 너무 많은데 예. 80년대 고목나무요. 네. 제가 82년도에 컴백해가지고 네. 그때 크리스찬이면서도 좀 방황할 때였어요. 저기 민속촌으로 촬영 다니면서 네. 갔다 집에 돌아올 때 이제 저녁이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해질 무렵에 이제 해질 그 무렵에 네. 서산 초막창 눈물을 펑펑 아이고, 흘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 네.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집에 왔던. 이렇게 남을 울리고 했던 게 네네. 죄가 많이 많은 거예요. 울렸어요. 네. 기쁘게 해야 되는데 슬프게 면대해서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 슬펐어요. 제가 공복나무잖아요. 매미시고. 아니 기쁜 매미야. 예. 아니 두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네. 어떻게 호칭 정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게 남들이 보면 양계인 줄 알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성도 갖고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예. 이어르는 연예계에서 목사로 왔고 나는 목사에서 연예계로 들어갔고 이게 스위치가 크로스네, 됐는데 크로스. 크로스가 예, 됐는데 예. 아주 정말 형님같이 아이고. 가깝게 지내고 예, 그러고 예,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두 연예인 사이에 제가 자꾸 날 보고 아니, 동생 거시기 하잖아. 자꾸 이렇게 해갖고 더 젊어진 것처럼 하려고 의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 야, 보시고 계셔요.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얼굴을. 자, 오늘 장옥조 목사님과 함께 가장 큰 숙제 전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객석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꼭 이 사람만큼은 전도하고 싶다. 전도 대상자 1순위를 지금 적어주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우리 민정 선배님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분, 전도하신 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까 네. 뭐 엄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예, 저는 천사작전. 그러니까 매주 주말이면 가서 친정에 가서 파티를 했어요. 삼겹살 엄청 사날랐어요. 전도해서 아빠 천국 가셨고 엄마 지금 권사님으로 지금 준비시키고 아이고. 또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은 극약 처방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우리 의절합시다.
이제 어차피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아버님은 지옥 가실 거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전화해 대더라고요. 야 임마 날 시켜 이러면 나도 찬송가 아는 거 하나 있으면 이러면 그래서 나도 할머니 손잡고 어렸을 때 6살 때 가봤어. 그래서 그리고는 그 후에 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의젓 안 하려고 아들하고. 그리고는 시어머님한테까지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그러다가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저도 뭐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 저 형도 다 이렇게 예, 믿음의 가정이 됐거든요. 우리 방청객 분들의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북 계속 들어주세요. 예, 내리지 마시고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 다 남편. 거의 남편. 우리 앞에 건장한 우리 남성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좀 들어있어.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교회 나오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구강암으로 많이 편찮으셔서 네.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이제 또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일 잘 섬기시고 주일에도 잘 나오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현재 기도 제목. 아유, 우리 남편이라고 써주신 분 옆에 예 계시죠? 남편이 이렇게 허틀어지어서 삶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이면 아내 손붙잡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부럽고요. 저도 남편하고 사랑스럽게 손붙잡고 갔으면 아, 그럼 그게 네, 그렇죠.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예, 그래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게 최고의 네네. 행복이야. 자 목사님께 신앙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시죠? 저희 어머님 어머니. 예예예. 세 자매가 다 막내 이모님 따라서 예수 믿고 그 시집 마을에 전부 다 교회들을 세우냐고. 아하. 그 정도. 세상에. 그래서 저희 예. 어머님은 이제 우리 마을에 최초의 예수 믿는 어머님 되셨고 예예. 우리 안방이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형제간들이 저희 형제간들이 6남매였는데 네. 나만 안 돌아온 거예요. 아. 가난했기 때문에 꽁보리 먹고 살 때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작곡하고 노래인데 내가 가수를 해서 인기를 얻어서 돈 좀 벌어놓고 80 되면 좀 이제 힘이 이제 없고 그때 되면 그때 제가 예수 믿고 꼭 천국으로 어머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딱 대시면서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이 기회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제발 빨리 하루 속에 돌아와라 했지만은 뺀질거리고 안 돌아왔죠. 네. 그래서 어머님 눈물 흘린 기도 덕분에 그래서 어머님은 그래도 이 아들이 86년대 돌아와서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 보시고 교회 건축하시고 또 재건축까지 해놓으시고 그리고 86세로 천국 가셨어요. 아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가장 힘들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하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설미 씨, 한국에 와서 네. 주변 탈북민들 전도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저는 찬양단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김일성이 십계명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빼고 김일성을 넣어버렸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딱 성경을 마주했을 때 야 이거 싫어서 왔는데 또 이걸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전도가 제일 힘든 게 탈북민인데 그럴 수 있네. 제가 그걸 제일 잘해요. 탈북민들이 약점이라기보다는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제가 같이 즐기면서 들어가서 전도를 해서 빼내오는 역할을 합니다. 아유, 지혜롭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예,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예, 새벽에 그건 다 힘들어. 사실 예, 공감되네.
새벽 예배. 자, 새벽 예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힘드신지. 나이 들면은 아침잠이 좀 없어진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예외인가 봐요. 더 생기시. 예, 더 생기니까. 그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 예. 한 몇 달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새벽 바람 맞으면서 가서 좋긴 예배 좋아. 드리고 딱 가면 괜찮아요. 예, 예. 가면 좋은데 그 어려운 문제가 또 이렇게 응답받고 해결되니까 또 안 가요. 또 나태해져가지고 아, 인간의 나약함.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 바로 전도라고 적어주셨는데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예. 마음을 서로 나눠서 네. 서로 소통이 되어야 이제 교회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을 소통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전도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마음을 서로 통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장국종 목사님도 사실 연예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이어오시는 게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전도는 생각과 결도 없을 정도로 아마 힘드셨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목사님? 연예 생활 꼭 해서보다도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처갓집이 원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종교는 서로 타치하지 말자 아하.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1986년도에 사실 고은하 권사님이 연예인께로 인도했어요. 어머님 눈물로는 기도가 있었지만은 연예인께로 인도하신 분은 고은하 권사님이신데 방송국에 텔레비 녹화로 갔는데 저를 만나시면서 딱 신앙생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연예인교회가 있는데 오지 않으실라냐고 그러길래 가지요 당연히 우리 집 기독교 집안이요 내가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기도했답니다. 다음 주에 올 줄 알고. 근데 바람 맞은 거예요. 6년 동안 기도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드디어 저희 아내가 친구 만나 전도받고 교회 간다 그러길래 오케이. 6년 전 고은하 권사님 전도했던 연예인교회 생각나서 딴 데 가지 말고 연예인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고 차로 실어다 주고 나는 제필까 봐서 얼른 와버렸어요. 얼른 와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그날 놓고 설교를 하시더래. 그래서 은혜가 눈물 콧물 쏟고 그러니까 옆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 그래. 그러면 교회라는 건 원래 좋은 곳이니까 계속 다니소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고은하 권사님이 그러는데 다음 주일날 꼭 당신 모시고 오라겠다는 거야. 한 번만 따라가 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 번 따라가고 나는 80살에 가기로 내가 마음 먹고 있었으니까 한 번만 갈게 갔는데 이영후 장로님 탤런트, 서수남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성가대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끌고 서수남 장로님 그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안가? 찬양이네. 그럼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자네 앞길 열어주네. 내가 경험자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럼 앞길 열어줘서 돈 번다면야 내가 찬양 못 오겠어? 그래갖고 앉아서 찬양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양하고 그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내가 돈이 생긴 게 이거 교회 갔다 와서 했나 싶어서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더 가볼까? 그런 생각이 나. 그래서 그런데 그때 갔다 왔는데 두 군데서 연락이 와. 지방에서까지. 우리 어머니가 축복 얻으면은 진직이 나올 것인데 내가 그랬다 생각을 하고 한 주도 안 빠고 계속 찬양을 거기서 내가 목사 환습 때까지 했어요. 야, 아무튼 뭐 오늘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가장 큰 숙제 전도라는 주제로 오늘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에 대한 어려움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국종 목사님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부모님부터 온 가족을 전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왔는데 제목으로 김경민 안수 집사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경민아, 다시 태어나고 싶을 때 없어? 예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군 시절을 동기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특히 군대를 제대하고 그 친구와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민 씨, 저랑 결혼하면 교회 함께 나가실 거죠?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 조금씩 공동체 생활로 이어졌고요. 그렇게 20여 년 어느새 안수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요즘 자꾸 조바심이 듭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얼른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교회 다니실까요? 아니면 제가 기도가 부족한 탓일까요?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미정 선배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을 베풀면 돼. 무조건 제가 56살 때부터요 네. 해드린 게 예. 우리 7남매 중에 나만 지금까지 근데 허그 해드리고 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네. 그게 맥혀 들어가서 우리 엄마 지금도 우리 큰딸 최고. 아유, 좋죠. 이제 엄마가 먼저 허그하고 아. 그래. 그래서 교회 그렇게 전도해야 돼. 사랑을 드리고 무조건 안아드리고. 맞습니다. 네. 예. 목사님 어때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듯이 내가 헌신적인 희생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그때부터 장인어른 폐암 사용 선고를 받고 서울로 제가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 어려운 제가 1년 동안 병수발하면서 장인어른을 계속 주물러 드립니다.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기도하죠. 저같이 온 식구가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장인어른을 했는데 그게 한 1년간 하고 나니까 장인어른이 너같이 예수 믿으면 누가 안 따라 믿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제가 이제 자청해서 저희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셋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을 어떻게 또 교회 가시게 되겠냐면 제가 4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데 장모님께서 새벽도 갔다 오니까 저렇게 사위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잠만 퍼자고 있어서 되겠냐. 장인 장모님이 등록까지 했습니다. 네. 네. 한계동 목사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는 무엇이고 네. 특히 가족 전도를 비롯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목사님의 잘 살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1등이죠. 네. 안 믿는 집안이지만 믿음의 사람이 나오면 2등이고 믿음의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나오면 3등이고 안 믿는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나오면 4등이죠.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2번. 네. 저는 2번이에요. 안 믿는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하라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신학교를 딱 가보니까 거의가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뭐 권사님 최고로 끝발이 없어야 집사님 자녀들하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하고 뭐 다른 애 하나 정도 내 눈에 띄는 게 문제는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뒤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애들 잘 때 혼자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한 그 내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한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 가려고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왔겠습니까? 내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서 내가 여기 와서 외치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사례비를 콜라를 2개를 주더라고요. 콜라 2개. 그 당시는 콜라도 그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놈을 가지고 이제 재단에 와가지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저 혼자 하나님 한 잔 하고 가시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선 기도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이제 목사를 할 겁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해야 할 목사가 내 부모 형제를 전도를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전도면 뭐라고 했더니 니네 부모나 전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예수 믿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찬송 중에 이해가 안 되는 찬송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는 그 찬송이 이해가 안 돼. 어머니 무릎에서 찬송 성경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얘기해줬지.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다가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고향에 내려오니까 부흥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꼬신 거야. 어머니 부흥회인데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뭐 부흥회? 아니 부흥회 말고 부흥회 그게 뭐 하는 건데 가보시면 알아요 해가지고 막 교회다가 맨 앞자리에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이제 눈치만 본 거예요. 은혜 받나 안 받나. 근데 옛날 부흥회는 좀 길은 데다가 꼭 끝날 때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거를 몇 번씩 불렀어요. 이게 은혜가 되면 괜찮은데 은혜가 안 되면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90kg가 넘었으니까. 내 동생을 늦게 낳았는데 사람들이 애기 배 가지고 날 때까지 애 뵌 줄을 몰랐어요. 언제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 넣나 빼나 표가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 보통은 팔 들었지만 우리 엄마는 역기를 들은 거야. 이 은혜가 안 되니까 다 손들이 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는 들고 하나는 받치고 얼굴 딱 보니까 완전히 호랑이 상이야 막. 아 이거 다 느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은혜 좀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네 세대 다르고 내 세대 다르다. 너 천당을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네 맘대로 가. 나 그 천당 팔뚝 아파서 못 가겠다. 제가 그 뒤로 내가 부흥회를 그렇게 해도 나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불러본 적이 없어.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야. 하염없이. 그리고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 나 교회 나가게 했어. 나가기로 했어. 거기서 이제 응답이 어머니에게 온 건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가 전도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희한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아무나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엄마 기도는 잘 나가는데 아빠 기도가 안 나가요. 아빠 기도가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말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아우 진짜 막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화를 해요. 아버지 오늘 일요일입니다. 나 설교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아버지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다시 와서 설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교회 좀 꼭 가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끊어. 그 말이 뭔 말이요? 안 나가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담배 태우고 그래 술 잡수고 그러다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딱 걸리니까 나를 찾는 거야. 그래서 불이 났게 갔더니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 전주 예수병 가서 또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 사진이 바뀐 것 같대. 내 앞에 찍은 사람하고 내 사진하고 바뀐 것 같아. 앞에 사람이 비실비실하더래. 그러니까 그 사진이 그래서 아버지 이게 그냥 그렇게 찍는 게 아니고 다 이름을 넣어서 찍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서 수술할 수가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막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계속 이제 모시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구렁이가 새카만 구렁이가 막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잘 먹여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모르는데 술 담배가 구렁이 살찌우는 거 아닌가? 사탄이니까. 이거 해결하고 싹 나섰어요 아버지가. 주여.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제 되돌려 볼게요. 사울 왕이 잘못될 때 사무엘이 밤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가 사울 왕한테 안 통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통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서 망할 수도 있구나. 두 번째 그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내게 뭐 해야지 통하게 해야지 그 기도가 안 통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이 밤새고 철야기도 했는데 안 통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건 우리 쪽이고 그 기도를 통하게 해야 하는 건 저쪽인데 이 기도가 안 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탄에게 딱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탄에게 걸려서 기도가 안 통하고
가룟 유다도 사탄에 걸려서 기도가 안 통하는데 그 기도가 통해서 베드로는 살아나고 다윗도 살아납니다. 네. 잘못의 문제도 있지만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주변에 전도 오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를 위해서 먼저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가 나가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 사람 구원하실 뜻이 있구나. 그걸 또 눈치챌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릇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담깁니다. 내가 그릇을 열어놔야 비가 내리면 그릇에 물이 담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그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여는 게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 그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로 전도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단들은 진짜 전도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해요. 근데 우리 일단들은 그냥 아주 여유가 이렇게 많은지 놔도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지금 크리스찬 가운데 화 있는 사람들 좀 많지 않을까. 화도 없지만 꼭 복음 전하는데 목숨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손가락 하나라도 건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질까. 꼭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잘 살아보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 주인공 김경민 안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잘 살아 말씀으로 힘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욱정 목사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되는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찬양이죠? 예, 할 수 있다. 나의 너 주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네. 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네. 사랑이 능력이고 희생이 능력이고 저같이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헌신적인 희생으로 4년 동안 눈물 흘린 기도로 아멘.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도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 네. 오늘도 열매가 열려 있죠? 네, 그렇죠. 네네. 전도 네. 어떻게 하는 거야라는 맥락으로 오늘 이 주제로 사연을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의 저 전도 믿음남에 열매. 지금 주정주정 열매가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네. 목사님 가보실까요? 노방전도 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창피합니다. 왜? 노방전도 하는 거. 네. 이분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노방전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종로 거기에서 막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외쳤어요. 반응이 세 가지가 와요. 날 보고 머리를 이렇게 쳐. 네, 날 보고 그렇죠. 또라이라고. 네. 어떤 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은요, 내 호주머니에다 막 돈을 넣어주면서 불쌍해서. 청년 수고하네. 아, 예, 정말 내가 교회 시골에 다녔는데 못 네. 나갔는데 청년 말을 들으니 내가 찔리네. 막 수고한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지만 요한도 광야에서 노방전도 같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은 나름 또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냥 그분 은사고 나는 또 사랑으로 또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사연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엽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독교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 신우회를 이끌고 계시고요. 매주 월요일 사내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기독 행사도 자주 개최하시는데 이때마다 안 믿는 직원들도 동원하고 계십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기독교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이 전도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눈치 보며 사내 예배 드리고 기독 행사에 동원되는 상황들이 과연 안 믿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아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마땅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그걸 비판할 자격도 없고 비판하더라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본을 보일 때 손해를 보더라도 본을 보일 때 야, 나 같으면 저렇게 손해 안 보겠는데 왜 저 사람 손해 보면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적인 그 모습을 본을 보일 때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똑순이 설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단체도 제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천들과 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도 정말 굴뚝 같거든요. 언제면 제 기도는 언제면 정말 매주 월요일에 사내 기도를 드리고 지금 그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너무 급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그럼요. 인간인 내가 너무 그거를 가지겠다고 내가 기도나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 욕망으로 내세웠다가 맞아요.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처음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는 게 그게 진짜잖아요. 그럼요. 자는 척하는 영혼, 믿음 없는 척하는 그런 영혼들은 사실 나오는 척하는 건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거 뭐 가짜인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도 더 확실하게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리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 베풀다 보면 알아서 이 귀한 걸 막 퍼주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역시. 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학교 가운데 크리스찬 학교가 많죠. 네. 예를 들어 연세대학이나 대전의 한남대학교 나왔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채플이나 이걸 통해서 많은 도움 얻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호흡 불호가 있으니까 그 나름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 좋은 부분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목사님 자리해 네. 주시고요. 예. 자, 장국정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 빨리 지나가니까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예. 이 간증거리도 많고 전도에 관한 얘기도 할 얘기도 많은데 이번에 제가 일본 갔다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네. 그 자매님이 밤마다 가위를 눌리고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장욱조 오빠가 옛날에 가수 장욱조 오빠가 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번 얼굴 보러 왔대요. 노래 고목나무를 한번 들어볼까 하고 왔다가 부활주일 한 주일 이렇게 4월 2일 날 묵주 오빠 만나러 왔다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고향 오빠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완전히 헌신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변해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저를 일본에 가서 또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맞았어. 그 교회 집회 그날 불신자로서는 그 자매 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매가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 오늘은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전도해서 되면 1등이죠. 안 해도 되면
2등. 전도했는데도 안 되면 3등. 전도 안 해서 안 되면 4등. 그렇지. 어쨌든 전도해서 되면 1등이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고 전하고 안 전하는 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자.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저 사람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근데 안 전하면 믿을 확률이 굉장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막 안 믿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우리는 전하는 것만 책임을 지자.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이해가 됐죠? 네. 씨를 뿌리면 다 나면 좋은데 안 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다고 안 뿌릴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렇죠. 전도 막 뿌렸어요. 다 믿으면 좋겠지만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뿌릴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그냥 만나면 뭐 하자?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통화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카페를 얼마나 많이 갑니까? 꼭 끝날 때 꼭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 그렇게 매듭을 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도는 정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숨쉬듯 자연스럽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 잘 헤아려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 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